할렐루야. 역사를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요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다 보게 되면 차들이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많이 나와서 질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바쁘게 열심히 생일을 살아가시지요. 제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일하시고 또 살아가시는데 과연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이지만은 공통적인 대답은 분명히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요. 아침에 가장들이 참 눈을 비비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현재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우리는 행복합니까? 현대 사회가 가져다준 커다란 병폐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와 외모 이 두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좀 잘 먹고 사는 것, 좀 남들처럼 학용품이 좀 있는 것, 뭐 이런 사소한 것을 걱정하고 염려,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예전도 그렇지만 공부하는 것, 또 하나는 외모, 여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외모 때문에 자살도 하고 싶었고, 또 공부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 과연 자살 충동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00명 중에 10명의 학생들은 자살 충동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설문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하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는데 마음과 영혼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그런 내면에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좋은 옷 입히고 마음껏 먹여주게 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정작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핵가족 시대의 병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 많은 국민의 마음을 울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으로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영화 제작비도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배우라야 시골에 계신 할머니와 손주 그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에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집이 없습니까? 다 집이 있지요. 그런데 집을 그리워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집은 있는데 그 안에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집에는 보통 뭐 8명, 10명 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와 손주. 집은 있는데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은 같이 자고 밥은 같이 먹는데 삶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어줄 한 식구, 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사회가 가져다준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희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회를 치료하는 진정한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장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 교회가 희망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교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우리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확장된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큰 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바로 가족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믿음의 가정, 여기서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패밀리,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1년에 여러분 몇 차례나 만나십니까?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촌들, 과연 1년에 몇 차례나 만나십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가정의 행사 때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잘해봤자 1년에 4-5번 정도 만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가족의 정을 나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도 이웃들이 우리의 사촌이보다 가깝다라는 말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웃이라야 콘크리트로 꽉 막힌 닭장 같은 곳에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50평생이 넘으면서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해보게 되는데 참 슬픔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새로 진 아파트에 가보면은 나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제가 우리 아파트 동에서 나이가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타보게 되면,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동네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덤만 보면은 인사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요, 아파트 한참 나이가 어린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아는 척이라도 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딱 타자마자 어른 앞에 등 돌리는 실례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엎혀가 이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그때 제가 무슨 농심업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처음이라 그렇겠지. 다음에 또 만납니다. 그럼 또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이럽니다. 3번, 4번을 마주치면은 겉으로 봐도 내가 어른이니까 이때 먼저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를 안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애들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아이고 속으로는 네 아버지보다는 빼버리고 네가 착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1년이 넘게 살았는데 아는 집은 2집밖에, 바로 우리 옆집. 그 애들이 3명이나 애들 때문에 알게 되었고, 바로 위에 집 아들놈 둘을 따라하는데 얼마나 애들 뛰는지 쿵쿵쿵쿵쿵 합니다. 그럼 나는 한 번도 우리 집 위에 올라간 적이 없어. 본인들이 내려오지. 와가지고 너무 뛰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했잖아요. 애들이 뛰어야 애들이다. 애들이니까 뛰는 거죠. 그럼 내려옵니다. 너무 뛰지 말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성격이 안 좋아집니다. 그냥 뛰라고 하세요. 그럼 세상에 이런 분도 있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분들만큼은 인사해요. 죄송하니까. 그 이외에는 모릅니다. 이게 이웃이더라고요. 그 이제 정을 나눌만 하면 또 이사 갑니다. 또 이사 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사 올 때는요, 떡이라도 돌렸습니다. 인사라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사할 때 소리난 옆집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이사 오는 집한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입니까? 요즘 이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정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또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보게 되면 이제 동 대표를 막 뽑고 막 의원을 뽑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바라서 동 대표도 출마하고 의원으로 출마하는데요. 한 달마다 바뀝니다. 왠지 압니까?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날마다 싸움 일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으러 갔다가 슬퍼해서 그만두기를 자주 합니다. 이웃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섬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갈매기나 찾아주는 섬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나눠야 되고 이웃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가족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매주 주일이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만납니다. 1년에 적어도 50번은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 형제들은 1년에 4-5번 만나는데 우리 교인들은요 1년에 몇 번을 만난다고요? 50번을 만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날 또 만납니다.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또 만납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주중에 목자님들도 또 만납니다. 나는 그것도 부족해 매일 만나야 되겠어요. 매일 새벽마다 만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1년에 2-3번 만나가지고 노래하는 집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일 만날 때마다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거기다 또 함께 밥해서 먹고 삶의 담소까지 나눕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옛날로 말하는 한 마을입니다. 마을.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우리는 매주 만나고 매일 만나고 함께 찬을 나누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기뻐도 부를 노래가 있고 슬퍼도 부를 노래가 있고 서로 만나면 함께할 주제가 있다는 것, 공통적인 대화거리와 주제가 있다는 것,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삶을 나누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가족 이상의 가족의 연대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붕괴되어져가는 가정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등불입니다. 삶의 안식처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불합리하고 교회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희망을 주는 희망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3장 우리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사람들은 모두 고난 없는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 어디를 살아보아도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내겐 고난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 모두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고
고난의 피를 맞으며 삶의 꽃을 피워나가는 신비한 사람, 초인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고린도 도시는 상업으로 번창하여 부유하게 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부유 앞에 상대적으로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서민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새로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가정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사회 속에서 외면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부터 버림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붓을 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니 지금 고통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입을 떼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절 말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짧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절로 7절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한 절에 한 번 이상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의 의미인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는 환난은 4번, 고난은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합 7번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압도하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많았지만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엄청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추하고 많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양합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찢어질 듯 아파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짊어지고 매일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고통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늘 억눌림을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길이 막혀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깨져가는 관계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쓰다마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보다도 많고 고난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은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비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피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세워주시는 그 의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바닷가에 외로이 혼자 서 있는 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장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그런데 항상 가족에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듯이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엇인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경험을 이제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멘이라고는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따라 예수님을 조목조목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상처받은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채찍을 맞음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살이 찢겨지고 그리고 몸에 갈라진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커다란 상처를 받습니다. 짤막한 인생 33년을 살으셨던 예수, 그분의 삶은 상처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헨리 나우민이 말하고 싶은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가시밀관 쓰시고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침뱉음을 당해보세요. 싸대기를 얻어맞아보세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싸대기를 맞으셨습니다. 직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조롱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버림당하는 아픔, 깨어지는 아픔, 얻어맞는 아픔, 버림당하는 아픔, 그 모든 아픔을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만 유산해버린 어느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신하의 집을 친히 찾아가서 그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왕이 방문을 받은 이 여인은 놀랍도록 회복되었고 삶의 페이스를 찾았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였기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은 제 손을 잡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여왕 폐하께서 얼마나 나처럼 얼마 전에 유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그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죄고 있던 고통이 떠나가 버리고 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분들을 신방가면 그 힘든 마음의 제게 느껴지곤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도 아프신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많이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시절 저도 많이 아파보았고 젊은 시절엔 거리에서 많이 쓰러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가고 선교지를 가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저의 4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몹시도 가난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노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라고 하시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라고 하시는 사명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보다도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더 많다라고 제가 앞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6번 이상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 공동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서 그를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려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고 요청해도 와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를 치료하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패밀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해피데이 5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이 되지요. 또 가정에 누가 각자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참 들뜨고 기쁘지요. 지난주는 너무나 행복한 해피데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의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의 새 가족들이 주님 안에 잘 정착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위로받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험한 세상을 서로 위로하고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기쁨에 찬 신앙생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삶, 치유되어지는 삶, 우리 광명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는 섬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서로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험한 세상 서로 위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서로 치료하며 함께 보듬어 나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명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